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거예요. 오늘은 질병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환자들도 많고 아프신 분, 연약한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 병에 관한, 질병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오늘 1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인생을 힘든 노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요, 이 힘든 노동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아시죠? 네,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다. 전쟁입니다. 저도 요즘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또 입시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전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까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쟁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지요. 인생은 전쟁 같아요. 죽고 죽이는 치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 이 주인공, 이 하나님은요, 인생을 힘든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품꾼의 날과 같다. 또 인생은 전쟁이기도 하고 품꾼이 뭐예요? 품삯을 받는 노동자, 일당 받는 사람들, 그죠? 그런 품꾼 노동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왜 노동자와 같다 했을까? 노동자는요, 하루에 할 일이 일정한 시간 안에 해내야 돼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 일정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전쟁을 치르듯이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되시지요?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병과의 전쟁, 이 암과의 사투를 벌이시고 또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또 자녀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같은 날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볼까요? 또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설명하냐?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렇게 힘든 인생, 전쟁 같은 인생이지만 한낱 작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일당직에는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보면 종 아시죠? 남의 집에 가서 노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그 그 사람도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쉬어요? 저녁 해가 지면 쉴 수 있잖아. 주인이 잠자리 들면 쉴 수 있잖아. 종도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묵묵히 수행하지만 저녁이 되면 쉴 수 있는 날이 오고, 품꾼, 노동자, 하루 일당직이도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지만 그 돈, 일당을 받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끝이 있다 이거야. 그죠? 있습니다. 바랄 것이 있어요. 작은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쟁 같아 보여도 그 중에 쉴 수 있는 시간, 또 품삯을 받고 월급을 받는 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처럼 육아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 끝이 있습니다. 왜? 그 아기는 언젠가는 크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우리에게 곧 희망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니, 어떤 사람을 보면 끝이 있고 좀 나아질 기미가 있고 괜찮아질 건데,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근데 그러나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이 욥기서의 주인공 욥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예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욕이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고 욥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여러 달째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달픈 밤, 매일매일 이 밤을 고달프고 이 힘든 밤이 꼭 마치 누군가가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할게요. 물론 성경을 아시고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욥,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봉하면 욥을 꼽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꼽지만 이 구약에서는요, 이 욥을 진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뽑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진짜 고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았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 잘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욥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데, 어느 정도 망하냐? 아예 재산이 꽈당 다 없어져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거든요. 많이 낳죠. 10명이 한낮 하루아침에 동시에 죽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니, 자식 하나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몽땅 하루아침에 한낮에 죽게 되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부인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옆에서 위로하기는커녕 저주하고 욕하고 이 욥을 떠나버리고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들은요,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죄를 지어서 이 꼬라지를 당하는 거야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속을 긁고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뭡니까?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병까지 얻어요. 근데 그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는데요. 종기? 그게 무슨 그렇게 심한 병이야? 그것이 요즘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악성 피부 종양, 암인 것 같아요. 피부에서 고름이 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썩어져가는 그런 악성 피부 종양을 겪고 있는, 암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환자분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공감이 가실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좀 편안함과 안식과 휴식을 주는 시간이에요. 특히 노동자들, 열심히 낮에 일하시는 분들 밤이 오길 기다리잖아요. 밤이 오면 좀 쉴 수 있고 다리 뻗고 또 잠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런 정말 꿀같은 시간인데, 몸에 이렇게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암이 있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밤은요 더 고통스러워요. 이 병이, 고통이, 이 통증이 활개를 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이 밤이 가나 뒤척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5절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예, 피부에 종양, 암세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살이 아니라 썩어져서 거기에 구더기까지 생겼대요. 구더기 아시죠? 그 꿈틀꿈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요,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 시절에는요, 의사가 없잖아요. 의약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으면 썩는 대로 내버려두니 거기에 막 고름이 차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게 딱딱하게 흙덩이처럼 굳어졌다 벗겨졌다가 터졌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니겠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통증과 고통으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대요. 배틀. 혹시 배틀 아세요? 배틀이라는 거는 배로 실을 이렇게 짜는 틀 아시죠? 직조하는. 예전에 그 옷감을 날실 실실 해가지고 막 짜는 그 기기 있지요. 예, 그걸 이제 배틀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느샌가 보니까 찰나같이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거. 예전에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건강하게 자녀도 잘 낳고 떵떵거리며 믿음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욥인데 그 날이 지금 고통의 순간에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좋았던 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공감하시죠? 왜 그 소풍날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좋았던 시간은 그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는지. 근데 고통의 시간은 같은 하루에 24시간이라도 길게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나는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요 한낮 바람 같아.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잡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걷잡을 수 없이 확 지나가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이 인생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인생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의 눈, 다시는 나는 행복을 볼 수 없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살률 1위라는 것. 참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명예인데요. 자살률이 1위. 지금도 일본에 38명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을 왜 하나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을 끝낸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고통이 커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고통이 진짜 큰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근데 왜 자살을 선택하냐? 그것은 바로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게 영원히 갈 거다라는 그 절망감에 인생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때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아질 거야. 그거 빨리 치료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취약점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낙심이 돼서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인 이 욥도요. 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 자식이 있기를 해요. 다 죽어버렸죠. 재산이 있기를 해요.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날아갔죠. 자신의 병 걸려가지고 암이 다 퍼져서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수개월째 지속됐죠. 하나 남은 가족 부인은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렸죠.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기만 하지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사람이 이제 나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보실지라도 나는 거기 없을 거야. 이건 뭐예요?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음밖에는 답이 없어.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죽고 백이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생명, 탄생도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죽음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9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구름처럼 다 없어진다.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 이거는 바로 지하 어두움의 세계,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 무덤 속에 들어갔던 자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부활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쵸? 그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잘 몰랐더니 욥에게는 지금 현재의 고통은 끝이야. 다시 부활은 없어.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욥은 잘 몰랐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음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니이다. 죽은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제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아이고, 돌아가신 누가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잘 차리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욥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방 문화에서,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제사 문화, 이런 귀신 문화에는 물들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그치요? 죽으면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다시 집에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11절입니다.
여기 11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앞에 이제 1절부터 10절 지금까지는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제 11절 이하에는 마지막까지 뭘 하냐? 나는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입을 열어서 내 괴로움을 불평이라도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을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호소해 보겠다. 나의 이 괴로움을 토해내 보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인 괴로움, 아픔, 이 어려움을 가만히 포기하고 가만히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솔직하게, 진실하게,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바다? 하나님, 내가 바다예요?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지키고 서 있어요? 이 내용인데, 여기서 바다, 뭔가 좀 생뚱맞지 않아요?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중해 태평양 넓고 푸른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라는 거는요, 원문으로 보면요,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강.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강 하면 대표적으로 나일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요,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 넘치겠죠. 넘쳐가지고 농작물을 막 망치고 집을 막 망치고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요즘에는 어때요? 큰 댐이나 강에 뚝을 만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바다예요? 내가 저 큰 강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흘러 넘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존재예요? 나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바닷속에 사는 그 용같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난폭하고 거친 그런 존재예요, 내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나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주의를 걸렀어요? 내가 예배를 걸른 적 있어요? 헌금을 떼어먹었어요, 내가?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질병, 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하나, 나를 왜 보초서듯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를 왜 감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 걱정, 근심이죠? 그것을 풀리라 할 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요. 우리가 저녁이나 밤에는 좀 남들은 다 쉬는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고 편한 시간인데, 나도 그래서 좀 잠자리를 들 때 아이고 이제 좀 위로를 받을까, 좀 쉴까 할 때, 그때도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주시는데 어떤 고통이냐? 14절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니, 밤에 몸이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죽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눈앞에 막 환영이 막 보여.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떨어지면요, 막 헛것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야. 너무 고통과 통증이 오랫도록, 마취제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요, 저녁에 잠을 자려면 악몽에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막 눈앞에 막 환영,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왔다 갔다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나를 그렇게 몰아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호소를 하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이거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몇 번 있었어요. 언제? 출산할 때. 예,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엄마들 공감하시죠? 자연분만 출산할 때 이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저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허리가 그냥 부러지는 것 같고 온몸의 뼈가 다 날아가는 것 같고 하늘이 노래진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하늘이 안 보여. 하늘 노래지는 거 노란지 빨갛는지 그것도 기억도 못합니다. 예, 목숨 거는 거죠. 전 또 여러 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뼈를 깎는 고통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거. 숨 막히면 죽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숨 막혀가지고 죽는 게 낫죠. 하나님도 이거 인정하실 거야. 야, 이 정도 인생은요, 이거 희망 없어요. 이 정도 고통이면요,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저도 이 욥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런데 이 욥은 내가 그냥 확 죽는 것을 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놔주세요. 나 이제는 나 사는 거 싫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놔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 자기가 그냥 놓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놓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욥의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정말 죽고 싶고 죽는 게 낫다고 그 순간에도 내가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이걸 하나님이 놓아주셔야 되고 천국에서 나를 불러주셔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로는 쉽게 말하죠. 아유 빨리 죽고 싶다.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뜨끔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어떤 생명도 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 CTS 방송을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욥하고 비슷해요. 고난 종합 선물 세트야. 인생 파란만장합니다. 어릴 때 뭐 가난한 거 그건 기본 옵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학대하는데 그 수준이 어떻게 되냐? 자기 엄마를 때리는데 망치로 머리를 때린 거야. 망치. 그러니까 피가 나가 쓰러지고 거의 기절 실실.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이 여자 전도사님은 그러다가 친구 집 떠돌다가 또 그럴 때 또 남자를 또 만나요. 이게 조심해야 돼. 근데 남자를 착하고 좋은 남자, 우리 고 목사님 같은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조폭 출신, 조직폭력배에 몸담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조폭에 있던 그 기질을 자기 부인에게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야구 빵망이로 막 두들겨 패는데 야 맞다가 죽겠다 해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산에서 또 이 남편이 쫓아오는데 쥐약을 또 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라 쥐약을 막 먹이면서 막 거기다가 또 애를 하나 낳는데 애를 이제 놓고 또 나와야 하는 아픔 도망쳐 나오고 거기에다 끝이 아니에요. 눈앞에 막 귀신이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어라 죽어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사단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래서 진짜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야 어디서 떨어져 한 번에 죽지 보니까 딱 떨어졌을 때 차 도로 그 밑에 막 도로가 쌩쌩 달리는 거기가 딱 좋더래. 그죠? 딱 떨어지면 차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알코올 중독까지 빠진 거야. 약물 중독까지 이 여자분이. 뭐 별걸 다 했죠. 다 했어. 근데 막 비몽사몽간에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멋있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있더래. 저 뭐지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자기가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정신을 잃어서 뛰어내서 자살을 했는데 안 죽었어. 왜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는 분명히 여기서 서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나중에 깨어서 119 실려가서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니까 반대쪽 저기 한참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차도 안 다니고 이런 푹신푹신한 모래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자기는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래라도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에 막 하반신 마비 오고 온몸에 고통을 겪고 그때 깨달았대요. 응급실에서 누워서. 아, 이게 함부로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더 큰 고통이 온 거야. 거기다가 신내림까지 또 받고. 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복잡한, 진짜 내가 봐도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들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좋은 남편 만나 재혼도 하고 이젠 전도사님 돼서 찬양사역도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어쨌든 와 그분도 나를 좀 놔주세요. 나 이제 진짜 끝내고 싶어요. 자기가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끝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은요 함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인생은요 함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그걸 크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크게 만드셨다는 거는 뭐 몸집이 크고 키가 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뭐 하려고 이렇게 큰 존재, 대단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내가 뭐라고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많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놓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지? 내가 뭐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 과거의 삶을 다 돌아보면 진짜 죄 많고 고통 많고 아픔 많고 하나님을 일찍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 그냥 나를 그냥 버려두시고 죽여버리실 수도 있고 끝내버리실 수 있고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뭐 달라고 나를 그냥 끝까지 붙으셔서 이제는 주의 종 목회자로 만드셔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부모라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권하고 징계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순간마다 매 순간 그렇게 나를 간섭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나는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나 좀 버려두죠. 내버려 두세요. 나 짜증나요. 이거예요. 좀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좀 큰 돈을 용돈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홀딱 써버릴 것 같아.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엄마한테 맡겨라. 우리 엄마들 수법 있잖아. 엄마한테 맡겨. 엄마한테 안 넘어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저축을 해줄게. 통장에 넣어줄게 하는데 우리 딸들 3명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예? 어떤 딸은 네 알겠어요. 다 저축해주세요. 몽땅 나에게 줬어요. 또 어떤 딸은 반은 엄마 내가 써야 돼요. 반만 저축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아이가 있고 한 명은 다 주세요. 나 다 내놔요. 절대 안 돼요.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 이제 컸다고. 엄마 간섭하지 마. 이제 좀 놔둬요. 막 하면서 열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그래 내가 돈 줄게. 와. 그 대신 너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앞으로 네 인생 1도 이제 간섭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조금 네 그래. 너 무슨 대학을 가지? 너 뭐가 필요한지 이제 나 한 개도 간섭 안 해도 되지? 그건 아니죠. 왜? 그거는 뭔가 좀 무서운 것 같아. 다 놔버릴 것 같은. 제가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야. 부모가 나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야. 짜증이 난 거야. 좀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지.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자. 나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좀 어려우면 다시 올게요. 거기 계세요. 가만 계세요. 좀 모른 척 하세요. 이러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그 감시가 요놈 뭐 잘못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이고 쭈쭈 내 새끼 잘한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지켜보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감시만 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초만 쓰고 있고 나에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만 안 내버려 두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눈 돌이킬 순간도 없고요. 눈 돌릴 틈도 없고 침을 꼴깍 생길 틈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나를 왜 지키고 감시하냐 이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감찰사 예전에 있었죠? 감찰은 뭐예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감시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하나님, 내가 혹시 진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저도 이 말이 진짜 공감이 돼요. 우리 인간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나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 사람이 징계를 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 죄를 묻기도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묻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것을 갖고 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녀가 밖에서 못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래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들이 부모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아니죠. 당사자보다 더 고통받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슬픈 것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잘못한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고통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용서하여 사하다는 건 용서하다는 거죠.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무덤에 눕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나 이제 죽음밖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죄가 있다고 칩시다.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죄가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며, 21절에 보니까 그런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좀 덮어주면 안 돼요? 없애주면 안 돼요? 근데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죄를 없애거나 깨끗이 하거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과거, 모든 범죄는 다 해결받았어.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지요. 그 죄는 내가 매일매일 그때그때 즉시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을 준비하면서 이 욥의 얼마나 고통 중에, 정말 죽음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있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별히 질병, 병이 왜 올까? 원인이 뭘까요? 이 욥이 살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옛날 시대에는 이 병이라는 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고 질병을 주고 병을 줘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왜 병에 걸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현대인들의 병은 스트레스, 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렇죠? 또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환경의 오염을 통해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초한 병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이에요. 노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어린 아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요, 노년의 시기를 거치고 나이가 들고 늙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좀 고장나고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고 가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쌩쌩하고 늘 건강하고 파릇파릇하고 또렷또렷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확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고장나고 그래야 죽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해.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이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썩고 흙에 묻힐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을 배우는 날도 오고 하나님께 이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자 라고 했죠. 왜 우리 아픈 곳을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도 않더만 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나?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에게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모든 것을 호소하게 되면요, 위로를 받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오늘 욥도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막 얘기했더니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식으로 막 함부로 위로를 하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사람에게 아픔을 호소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혼자 이 아픔을 꽁꽁 숨기고 감추고 그걸 묵상하면요, 나의 질병,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이런 병에 걸렸어,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 나는 너무 아파,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강하면서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자기 혼자만 묵상하는 것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는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픔을 호소하고 기도할 때 형식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욥을 보세요. 그런 내용 없죠?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으면 죽겠어요. 나를 좀 데려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가요, 솔직한 대화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솔직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정제를 먹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호소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탄식을 했죠. 절망을 했잖아요.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따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애원을 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막 솔직하게 호소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호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으시며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 고통, 모든 실수, 고난, 모든 죄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